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든 아니 또 누가 그 부활을 부인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부터 2000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헛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 당신의 그 약속에 함께 하심을 영원히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흔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해왔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땅으로 돌아간 육체는 썩어서 없어진다고까지는 인간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사람의 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인류는 계속해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부터가 매우 참으로 신비스럽고 또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고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이것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전승에 의해서 어느 누구든지 사람의 영혼과 육이 함께 거하는 몸으로 있다가 죽음과 동시에 육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문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죽음 이후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추상론자는 없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죽음 이유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여러분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죽어보고 죽음을 경험해 봐야 그리고 내 영이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사람이 죽음 이전의 상태로 돌아와서 죽음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집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는 너와 그들 간에는 오고 갈 수 없다라고 딱 정하여서 말합니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만이 알고 있지만 그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돌아와서 이렇더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시고 경험하시고 산 자들에게 와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그분이 어디에 계셨을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는 그분이 죽으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우리 고백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에 가셨다 그랬어요. 옥에 가셨다. 왜 지옥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원래 니케아에서 말한 니케아 신조에서 나오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지옥으로 들어가신 걸로 나와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요. 지옥에 있는 영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저주한,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옥에 갔다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에는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 이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죽음에 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한번 정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죽는데 왜 안 죽냐고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그렇게 죽었을지라도 우리 몸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날 몸이 어떤 몸체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사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바로 어떤 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들도 다시 그 부활의 몸을 입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썩어질 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죽어요. 죽어서 우리는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간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요. 언제 살아났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오셔야 돼요. 우리의 죽은 몸이, 우리의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은 인간의 이제 뇌 문제를 연구하면서 심지어 뭐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옛날에 애니메이션 영화가 매 주일 오전 9시에 방송됐어요. 은하철도 999.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화를 제가 요즘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한 소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기 위해서 은하로 가는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죽지 않는 인간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 작가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는 몸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기계화시킵니다. 기계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기계 인간이 되면 죽지 않아요. 근데 이미 그 철이라는 주인공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인간을 만납니까? 죽지 않는 기계화된 인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삶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루하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죽지 않은 기계 인간으로 바꿀 수 있는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철이는 거기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재미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이 현실 세계에서 과학자들의 여러분 논리가 되어 있고 연구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지 않는 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 없어요. 줄기세포니 성체세포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옛적에 오래 사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시골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늦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 몸이 살아있을 때에 내 영과 육이 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 이후에는 돌이켜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에 내 숨이 멈추어지지 않고 심장이 멈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영생을 내가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한 번 죽지만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내 몸이 썩어질 것이지만 썩어질 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합니다.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다 한 번씩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몸도 호련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그 몸 또한 영광의 몸으로 호련하게 변화되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이 날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죽어서 수천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능히 우리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 못 살립니까? 예수님도 살리셨는데 내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스스로 고백하셨는데 그 이름을 인간을 통해서 듣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내 몸도 썩은 내 몸도 흙으로 돌아간 내 몸도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 썩어질 몸을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죽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썩어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부활합니다. 그들도 육체의 몸을 가집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부활한 사람 안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 그 풍성한 부활의 은혜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분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을까요? 로마서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알려줬다 그랬어요. 자연 계시를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솜씨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이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로 다 바꿔놔 버렸다고 그랬어요. 저 태양이 그런 것처럼, 저 달이 그런 것처럼, 혹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저런 피조물들에게,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들에게 도리어 신으로 섬기며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1년이 가면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날도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 차원입니다.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소수민족에까지 들어갑니다. 나라들은 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없어요.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족이에요. 소수민족들, 저 아마존에 있는 소수의 부족들까지 다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자연 징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연의 현상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우리 눈에 뜨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자연을 통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 사회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근이나 전쟁이나 종교적인 이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세워주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저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밥코드 혹은 베르칩 이러한 것들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적그리스도 자체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인격체입니다.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뜻을 완성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제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자들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종말의 마지막 제3의 성전을 세워주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출현하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적그리스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조와 말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선교적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잔 선교대회가 이번에 열립니다. 이 선교대회에서 세계 각처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학자들이 와서 같이 그 대회를 진행하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선교적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끝나가고 있고, 무슬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30%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청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탈출을 해서 여러분 터키로 와 있는 이란의 그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딸이 거기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이란의 난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이란은 어떤 나라냐면 동방박사들을 보낸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과거에.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동방박사들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쭉 있었는데, 이슬람화 되면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저 북쪽 가난한 지역으로 다 쫓겨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도저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터키 쪽으로 넘어와서 난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을 들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미 1960년도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붐이 일어났어요.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정리해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하는, 이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알리야 운동을 하는 주된 주체들이 누구냐면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주장해요. 주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많이 들어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젊은 30대들한테 20대들한테 뭐라 하겠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그 사람들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면 우리가 죽고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우리 부활해,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누구에게 속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욥처럼 질병을 얻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겪지만,
그러나 이 겪음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일으켜 주셔요. 넘어져도 일으켜 주고, 무너지면 다시 세워 주시고, 잃어버리면 다시 채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리면 아들 때 채워줘요. 저는 그것도 참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못 배워서 한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그 배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참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내 옆에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교리로만 부활을 믿지 말고 정말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내 정신력으로 이겨나가고 내가 뭐 어떻게든 고난을 받든 고통을 받든 이겨나간다고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새기지 않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고 내 행동이 되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불편한 삶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고 내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갈 때에 내 삶의 이 환경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새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랄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SNS가 발달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조상들,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교회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내 영혼이 도리어 죽습니다. 좋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그 훌륭하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에 살아납니다. 듣고 여러분 살아난 사람, 듣고 복을 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구약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 먼 나라에서